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새벽을 깨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머리 숙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으로 생각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제약이 있고 망설이는 것이 가득하오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도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이끄시는 그 곳을 향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실 그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갈급한 심령 위에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으로 우리를 적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리는가?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성령에 들어가려면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같은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그와 같이 주시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노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그를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는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아닙니다. 자매나 누구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그들을 받고 함께 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벽에 오시면 눈뜨기가 싫으시죠? 잠 깰까봐. 오늘 이렇게 뒤에 있는 하목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지난 우리 전교인 온 마음 다해 새벽 기도할 때는 불이 많이 켜져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불이 좀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저는 새벽 기도 올 때 불 켜진 집은 새벽 기도 가려고 이렇게 켜진 집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환하게 밝아질 때까지 우리의 또 믿음이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도요 바리새인이 예수께 찾아왔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뭐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어제는요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까? 맞습니까? 예수님 의견은 뭡니까? 이런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오는 인물은요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죠. 어떤 사람이 또 예수께 나와서 뭘 묻고 있냐면은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요. 영생의 문제. 여러분 영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일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니고데모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그는 공회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 당시에 최고 의결 기구였고 정말 내노라하는 정말 가장 엘리트가 있는 그 층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죠. 바리새인들로 되어 있고 그 사람도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었고 우러름을 받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왔어요. 왜 찾아갔을까요? 해결하지 못했던 영생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문제냐? 영생의 문제입니다. 영생의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될까? 이것이 끝일까? 여러분 아무리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마지막에 가쁜 숨을 몰아쉴 때는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자가 있는가? 나는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그런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은요 반드시 그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게 되어 있고 그 영혼의 갈급함을 하나님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체험받지 않으면 늘 허덕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수께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죠. 근데 무슨 거기다 뭘 덧붙이냐면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는요 어떤 사람이다. 20절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청년이다. 22절에 뭐라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청년인데 부자다. 젊은 청년인데 부자다. 어떤 사람이고 청년이고 부자다. 찾아왔어요. 예수께. 선한 일을 뭔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도 하고 우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족일 수도 있고 어떤 인류에 살고 있는 어떤 한 누구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청년일 수도 있고 또 젊은일 수도 있고 아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부자일 수도 있고 또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일 수도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일 수도 있고 덜 배운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젊은 청년이 예수께 와가지고 묻는 질문이 뭐냐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의 오해죠. 오류라면 오류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청년은 뭘 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뭘 해서. 내가 뭔 노력을 해가지고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묻냐? 물론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성경에 봐라. 뭘 해서 얻는 것이라면 성경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들을 쭉 이렇게 나열하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거기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느냐?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걸 왜 나한테 와서 묻느냐? 라고 그 심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때
이 젊은 청년이 다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것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래도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다 해봤다는 겁니다. 성경의 계명도 다 지켰다는 거예요. 다 해봤는데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해봤는데 마지막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 해봅니다. 공부도 해보고요. 취미생활도 해보고요. 선한 일도 해보고요. 착하게 살아도 보고요. 다 해봐요. 그러나 채울 수가 없어요. 채울 수 없는 것이 있답니다.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뭘 부족합니까? 내가 뭘 할 게 있으면 더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묻고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한 것, 가장 약점, 그것을 들추어내시죠. 이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게 뭡니까? 재물이었어요. 재물.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이 말의 의미는 뭘 해가지고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왜냐하면 뭘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청년은 가장 자기 자신에게 취약했던 것,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요. 예수님 그거를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죠. 이 청년에게는 가장 취약한 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건데 이걸 못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 뭘 해서 얻을 수 있다. 우리가 뭘 공로를 세워서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한 것이죠.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뭘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버려야.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고 더 찾고 있는 것, 그것을 놔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뭘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누구에게나 가장 취약한 게 있습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놓을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영생은 뭐냐? 그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비교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생이 이것하고 저것하고 비교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절대 가치입니다.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신방을 했는데요. 이분이 연세가 좀 꽤 드신 여자 어르신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차하고 이렇게 신호등에서 부딪혀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다쳤나 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는데 처음에는 그냥 머리만 아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약을 먹고 병원에서도 별다른 조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 머리 아픈 것이 낫지가 않아가지고 검사를 받았어요. 다 검사를 받았더니 글쎄 이 머리에 커다란 종양이 있었어요. 큰 종양이.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이게 발견할 수 없었을 텐데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이 종양을 결국은 수술해서 빼냈습니다. 어려운 수술해가지고 대수술을 해가지고 다 빼냈어요. 그리고 집으로 태워내가지고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 만약에 이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걸 큰일 날 뻔했잖아요. 결국 사고 때문에 종양을 발견하게 됐고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참 감사하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분은 교회를 잘 나오지도 않았고 신앙생활 잘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막 드리면서 이분이 큰 어떤 감격을 느끼셨는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쪽 구석에 있던 뭐를 이제 꺼내갖고 나오시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책이 많고 책을 막 이만큼 갖고 나오시더라고요. 봤더니 그 책이 관상, 토종비결, 주역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책을 쫙 이렇게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그거 갖고 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왜 나한테 주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이걸 볼 줄 안대요. 관상, 토종비결 이런 걸 공부해가지고 이걸 볼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이도 많은데 어딜 가면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봐달라는 거예요. 근데도 다 맞춘다는 겁니다. 신기하게 다 맞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가면은 뭐 동장이든 어떤 사람이든 자기 앞에 와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막 우러러보고 또 하게 되면 막 용돈도 이렇게 쥐어주고 이런 재미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것을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가끔 가도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시덥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는 이미 달콤한 거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사람들이 더 와서 찾으니까 교회 가는 것보다 이것을 더 사람들이 원하고 찾고 이렇게 오니까 이거에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 일을 당하면서 이 사람 마음속에 이런 게 걸린 거예요. 이게 내가 이걸 잘못하고 있었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여러분 이분이 이거를 이렇게 내어놓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그 사람 평생을 잡고 있었던 게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내놓으면서 목사님이 보시던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걸 왜 나한테 보라고. 그래서 이제 신방을 끝내고 이렇게 이제 봉고차 몰고 이렇게 오는데 책을 옆에 쌓아놨어요. 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호를 딱 대기하고 있는데 언론방에서 이렇게 좀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사람 얼굴이 막 그려져 있고 뭐 여기 쭉 해가지고 여기는 뭐 코가 이렇게 돼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게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호 들 때마다 잠깐 보고 이렇게 교회 이제 거의 도착을 딱 했는데 제 안에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이걸 내가 연구해봐야 되나?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내리자마자 마침 그때 그 폐지를 이렇게 줍는 집사님이 딱 지나가시더라고요. 제가 살짝 이렇게 갈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살짝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바로 지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버리라고 하는 뜻이구나 하고 딱 갖다 이렇게 줬죠. 버렸죠. 또 그분이 또 가서 그걸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도 잠깐 봤는데 이거를 이렇게 놓기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저한테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게 쉬웠겠습니까? 평생 이 사람을 다 붙들고 있었던 이걸 딱 내려놓기가 쉽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주님께 가깝게 가는 데 있어서 꽉 붙들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그게 뭐예요? 우리 주님의 영원한 생명은 그것하고 이것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집사님은 그것을 떼어내버렸습니다. 다 떼어내버렸어요. 자기 자신을 올가매다 이것이 예수께 가는 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딱 떼어내버렸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내가 버리지 못했던 게 뭔가? 내가 주님께 가기 위해서 정말 붙들고 있었던 게 그게 뭔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게 뭔가? 그것은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재물이었고 또 어떤 누군가에게 있어서 그것은 끊어내지 못하는 삶의 습관일 수도 있고 그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중독일 수도 있고 그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어떤 사람에게는 또 뭐 어떤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각자 나름대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무엇이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얻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이것을 나눠주고 그 다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영생은 뭡니까? 영생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걷는 것이 영생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다 이룬다든지 다 포기한다든지 그거는 전제 조건이지 영생은 주님과 함께 내가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버리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하나님과 그가 우리에게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일서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이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살아가는 영생일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포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따르고 살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의 그 삶을 지금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생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생을 살고 있는 것이란 겁니다. 지나가는 바람 하나에 가로수 하나에 만나는 사람의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주님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합심해서 하는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할 때 내가 끊어내지 못했던 것 주님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하나는 이번 주부터 아동부 겨울 수련회 또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 겨울 성경학교 또 청년부 다음 주에는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수련회를 통해 가지고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인생에 있어서 이 청년이 마치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니고데모가 마치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우리 주님께 찾아와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한 청년 재물이 많고 하나님 아버지 끊어내지 못했던 그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던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영생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고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기에 그 큰 장애물을 떼어내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그 청년은 주님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없으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 그 문제가 있다면 오늘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내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 가깝게 가기에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었던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것이 있습니다. 그 청년에게는 재물의 문제였고 니고데모에게는 자기가 배운 모든 것이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사내들인 자격이었고 지도자라는 자격이었습니다. 그것을 끊어내지 못해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님 내가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합니다.
내가 끊어내지 못했던 그것이 있다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하나님 한순간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결단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또 우리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와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